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직 말씀 안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를 여러분 가운데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에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인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을 빵으로 지킵시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에서 내쫓으십시오. 아멘.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쓴 것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먼저 문제되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바로 그 까닭은 교회가 십자가 중심이어야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흘러버렸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 보면 바울,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으나 오히려 바울을 비방하고 가르치려 들고 심판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잘 수용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서 5장에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고소하고 심판한 사람들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었지만 오늘 본문 어떤 사람들은 단호하게 쫓아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언제는 애비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더니 언제는 그저 내쫓으란 말인가. 여러분 이 사람을 품으란 말이지 그 사람의 죄까지 품으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쫓아내버려야 될 죄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죄가 있었을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바로 그것은 음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고린도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고린도 사람과 같다. 그 말은 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것이 욕이냐면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이 그 음행함과 음란함이 아주 굉장해서 주변에 어떤 도시가 굉장해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아. 그 말은 욕이 되는 것은 저 사람 참 음란한 사람이야. 음행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의 뜻이게 되기 때문에 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행과 음란이 만연된 도시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 그 지역사회의 분위기가 음행과 음란에 대해서 관대하다 보니까 아니 고린도 교회마저도 음행이나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관대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더 음란해져 가지고 세상에 없던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더 음란한 모습들이 나타났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종종 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거룩해야 될 곳이 타락하면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것이 되는 것처럼 가장 거룩해야 할 교회가 타락하면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곳이 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타락하다 보니까 그 지역사회보다 더 타락하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입에 담기도 어렵죠. 지역사회가 아무리 음행한다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경우는 없는데 아니 고린도 교회의 교인 가운데에서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봐서 아마 당시 사회는 첩을 열어두었으니까 아마 아버지의 첩을 데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건 이러한 사람들마저 용인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데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용인했다는 품었다는 것 때문에 바울은 교만하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2절 말씀.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런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에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그 정도 음행이나 음란한 행위 이해하는 것이지 이해해야지 세상이 그런데 뭘 이렇게 생각하고 마치 그 음행이나 음란한 행위들을 이해하는 것이 마치 시대를 앞서가는 것 같이 생각되고 마치 세련된 교양 있는 사람처럼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통탄해야 되는데 통탄할 줄을 모르고 통탄해서 이걸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요즘 세상인데 뭘 이게 트렌드인데요 뭘 이게 세련된 현대인의 모습인데요 뭘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요즘도 그래요. 마치 차별금지법을 내세워서 동성애자들을 자기 권리권 제가 용어를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걸 내세워 가지고 동성애자를 그렇게 용인하려 드는 태도들이 많아졌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교회들이 생기고 미국은 이미 이걸 용인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가는 교회가 마치 세상을 잘 읽고 세상을 앞서가며 아주 세련된 사람들이라고 아주 배움이 많은 교회라고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적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교회는 꼰대가 모인 교회가 아니라 아주 이 시대에 잘 맞는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는 것과 같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당장 그들을 내어 쫓으라는 말이에요. 당장.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지옥 가게 내버려 두라 그런 말을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사람 죽인 죄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데 동성애자들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당장 내쫓으라는 건 다 지옥 가게 버려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장 지금은 내쫓지만 그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내쫓김을 받으면서 이게 굉장히 큰 죄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는 뜻으로서 당장 내쫓으라는 말이에요. 5절 말씀.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내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잘 들으세요.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쫓김을 당할 때는 육체적으로는 정말 창피스럽죠.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가 구원받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야죠. 그러나 그런 자들을 교회에서 단호하게 그 어떤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게 큰 죄라는 걸 인식하게 만들고 돌아오게 해야지. 이거 다 트렌드인데 뭐 요즘 문화가 이런데요 하고 내버려 두면, 괜찮다고 교회가 그런 모습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마지막 기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마저도 잃게 만드니 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주 내어쫓은 그러한 강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이건 명명백백히 죄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그런 어간에 있는 사람도 저게 큰 죄구나 생각하고 그런 잘못된 음란한 죄에서 돌아오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한결같아요. 무슨 마음이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지옥 가게 하려고 눈을 부라리고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데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교회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 그런 말씀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어내 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그렇게 단호하게 손이라도 잘라버리고 눈이라도 빼버릴 만큼 그 단호해야만이 교회는 거룩성을 회복하고 교회는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교회가 이런 것들을 그저 어물쩡하니 용인하게 되면, 작은 틈이라도 보이면 사탄은 어느새 누룩처럼 들어와서 내 인생을 온통 망쳐버리고 내 가정을 망쳐버리고 우리 교회를 망쳐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6절 말씀.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그랬어요. 죄의 전염성은 누룩처럼 강합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잖아요. 이 바이러스의 전염성보다 죄의 전염성은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더욱이 음행의 죄의 그 전파성은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9절 말씀.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라. 이 바이러스가 조금 가까이 가면은 바이러스가 내게 침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온통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계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무섭게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한국 사회에서 바로 음란이 무섭게 퍼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 전염성은 무섭게 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음란 사이트를 만든 것이 한국 사람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음란한 행위를 위해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민족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더욱이 오늘날 한국 온통 사회의 음란으로 쪄들어가고 있는데, 더욱이 곧 한국 사회에
지도층들의 타락상은 일반 소시민들의 타락을 상상을 초월한 타락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K K 음악이 무슨 K 문화가 무슨 세계를 지배한다 그러는데요. K 타락이 K 음란이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한국 교회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죄는 단호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야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은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12절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에서 내쫓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세상 사람들을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쫓으라, 용납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나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면서 세상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냥 적당히 죄를 즐기고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대면서 적절하게 음란에 끼어들어서 그렇게 취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핑계 대지 말고 단호하게 잘라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이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잖아요. 근데 그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배는 침몰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죄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그냥 침몰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가 한영한 속에 살고 있지만 죄가 교회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해요. 짠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가 그 속에 짠물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 뱉어내지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관용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죄는 단열코 팔을 자르는 것처럼 눈을 빼버리는 것처럼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순수성과 순결함을 지킬 수 있고 교회가 성도들이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단호하게 잘라내야 할 죄는 뭔지 아니면 내가 단호하게 잘라내지 못하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이것을 잘라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내가 음란한 생각을 품을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을 수 있겠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사회의 타락은 마치 세상의 가장 타락한 모습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마저도 이와 같은 타락이 용인되고도 있습니다. 결코 이런 일이 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이 모든 죄를 잘라내고 쫓아내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음란의 삶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음란한 마음을 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음행에 관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라내고 쫓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